지혜서입니다. 지혜서 보통 이제 토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에 나오는 책들을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 509쪽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가서는 이제 5개의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책이 다 이제 문체가 시 문체를 갖고 있어요. 시 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가서는 다시 이제 지혜서하고 시편으로 나눠요.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하고, 시편 말 그대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지혜문학이라고 이제 구약학에서는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문학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지혜문학은 일단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취급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제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이제 모든 학문 활동 자체를 이제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 활동 자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했을 경우, 이 지혜문학은 다른 이제 성경과는 달리 인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인문주의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거죠. 근데 이 인간 중심적인 것이 인간 개별적 신본주의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앞에 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바로 이 지혜문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 이것이 이제 지혜문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문학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행동과 또 인간의 그 중심, 어떤 마음, 내용, 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뜻, 또 그쪽으로 촉구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전체 성경에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지혜문학, 시가서 이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와 은혜, 하나님의 콜링, 그리고 그 계시, 계명,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고백, 이런 것들이 이 지혜문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누구 개인만의 독특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안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혜문학의 특징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한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죠. 욥기가 그렇죠. 욥기에서는 인간의 하나없는 연약함,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앞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삶의 한계 속에서 갖는 인간의 어떤 탄원과 고백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죠. 이런 것이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혜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욥기죠. 욥기는 이제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하나의 어떤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는 보통 이제 사람들의 삶의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 로 이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욥기는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이 욥기의
내의 어떤 배경, 이건 하나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 실존적 인물을 사실 뭐 학자들도 이건 가상의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다라고 이제 한 논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기 통상적인 어떤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 실존했던 인물을 예로 들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러니까 그 이 상황에서 욥기를 누가 썼느냐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는데 모세가 썼다느니 뭐 솔로몬이 썼다느니 여러 이제 다양한 연대 속에서 기록하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연대에서도 이때 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략 이제 그 내용들을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우스 땅이라고 하는 욥의 고향이라고 하는 우스 땅, 뭐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뭐 표현들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 우스 지역 즉 이 욥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에돔 지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도 보면 이제 요것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돔 지역이고 에서의 손잡벌되는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 욥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요밥이 아니겠나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족장 시대의 이제 인물인 것에는 분명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문화적 특징이라든가 소유물 목록이라든가 어떤 표현들, 뭐 직접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뭐 여러 이제 욥이 장수하고 있는 14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장수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족장 시대에 초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이 시대에 있었던 인물로서 추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욥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에돔을 포함한 에돔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한 저자가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지혜를 이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문학으로 지혜서로 기록한 것이 유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욥기를 사실은 이제 참 어려운 책입니다.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난에 대한 문제, 뭐 고난의 끝은 뭐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제 이전에 소유했던 것보다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또 이제 욥기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논쟁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결국 이러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런 어떤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욥기는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 신학은 이 난제 가운데 하나에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이라는 주제는 나와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특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 그 고난이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욥기 안에 보면 그러니까 욥이 나오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서 욥과 이 논쟁을 벌입니다. 3번씩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까지 가세해서 이 욥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논쟁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처음 욥기의 출발은 욥이 의롭다라고 당대 의인임을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세 친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욥 자체가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논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욥의 마음 속에는 이제 억울한 마음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제 이 욥 고난을 잘 감당한 욥이은 사실 잘 견디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논쟁을 보면 있잖아요. 욥도 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좀 죽을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의 대명사가 된 것은, 고난 인내의 대명사가 된 것은 그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욥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욥은 그냥 막 평화롭게 뭐 믿음 있는 의연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다고 스스로가 무죄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마만큼의 고난을 당한 이유가 죄라고 한다면 그마만큼의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욥도 도대체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따져 묻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어쩌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물론 엘리후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긴 합니다만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니들이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야. 새 친구가 하는 이야기. 지금의 결과 고난은 죄로 말미암다는 것을 막 주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떠드느냐. 또 죄 없다고 떠들고 있는 당신, 욥도 마찬가지. 너도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것이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의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을 하셔서 이 엘리후가 대변했던 그 하나님의 입장,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체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느냐. 내가 주는 이 고난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특정하면서 이제 새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때를 너희들이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천지 창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점점 무엇을 알 수 없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창조의 일들, 그리고 뭐 어떤 존재적인 어떤 생명의 신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 말씀하심 앞에서 그가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42장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말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들을 떠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얘기하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는 존재가 됐다는 것. 함부로 말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기한 일들, 신비한 그 섭리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타나신 4절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내가 그죠? 예,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이제 청원하는 겁니다. 이제 지혜를 달라는 거죠.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들은 인간의 이제 한계적 지식인 거죠. 지혜라고 하지만 그것이 매우 협소하고 매우 제한적인 것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큰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덧없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욥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고난뿐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현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볼 때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왜 이렇습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고난 앞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과 일들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시편을 보는데요. 뭐 이게 간단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시편이에요.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죠? 150편의 찬양과 기도 뭐 이런 시, 이것은 이제 시로 고백한 내용들을 모아서 5개의 묶음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5개의 묶음, 1권부터 5권까지죠. 1권은 1장 1편부터 41편.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인데 이 각 권 여러분 그 마지막을 보세요. 1권은 41편이 마지막인데 41편 13절 마지막 끝절을 보면 다 각 권마다 마무리하는 그 시편의 마지막 절이 송영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1편 13절 그리고 72편 18, 19절 여기 보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3권에 대한 이제 89편은 52절에, 106편은 48절에, 106편 48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은 5권은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인데 150편 자체가 마지막 송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끝절이 송영이라고 4권까지는 왔다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편 150편 자체는 150편 자체가 전체가 송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시편 송영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이 시편 위에 각 시마다 이제 꺾임으로 되어 있는 그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경을 보면 이제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표제의 내용들을 보면 뭐 거기에 다윗의 시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표제어는 네 가지 정도의 정보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이 그 시를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아삽이다. 뭐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표제어에 시를 누가 썼는지를 그 정보를 거기다 주는 거죠. 아삽의 시,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모세의 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제를 붙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의 성격, 이 내용, 이거 뭘 위한 것인지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뭐 다윗의 십가yon, 다윗의 믹담시, 뭐 이런 걸로 써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는 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그 노래라든가 음악을 표현하면서 이 시를 할 때에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음악적 표현이 나오는데 뭐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찬양대를 조직한 거죠. 그리고 지휘자와 함께라는 뜻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음악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뭐 표제어는 아닌데 그 음악적 표현 속에서 보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셀라는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잠깐 뭐 쉬었다가는 그 쉼표적인 의미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뭐 얼씨구 우리가 얘기하는 거 취임새죠. 지화자 좋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하는 표현을 취임새 같은 표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음악적 내용 속에서의 형태적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역사적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을 때, 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또 뭐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린 후에 나와서 쓴 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이 상황의 이 시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열왕기서라든가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와 연계가 되어서 그때의 감정이라든가 그 상황 속에서 긴박성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을 보면 네 개의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찬양시, 또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이 네 가지의 주된 유형을 갖고 있어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찬양시는 말 그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행함,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탄원시는 시편에서 제일 많은 시가 탄원시인데요. 개인적인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의 탄원시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탄원시는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이 담겨져 있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거의 한 7, 80%가 이 탄원시인데 고통의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보면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막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용들. 아까 이제 지혜 문학의 특징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앞에 인간의 행동적 보편적인 행동,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들이죠. 이게 이제 비중이 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내용들 속에서 이 탄원시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7편 한번 보세요. 시편 7편 한번 보시면 시편 7편을 통해서 이 탄원시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절을 보면, 7편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이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가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절실한 표현으로서 주님을 부르죠. 내 하나님이여. 자, 자기의 처지를 한탄을 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게 나를 찢겨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다 갈갈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무고합니다. 난 지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인생의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지금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고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쭉 나오고 있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에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주님 나를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내 하나님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속에서 내가 갈갈이 찢겨질 위험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심판으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쭉 9절까지 이어지면서 10절을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하죠. 17절 이하 보세요.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찬양. 이게 전형적인 탄원시의 형식이에요. 탄원시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고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고통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건질낼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 속에서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의도적인 감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태도로 서 있는 것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시예요. 세 번째 감사시인데 감사시는 찬양시건 비슷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찬양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에 섭리하시는 구세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에 대한 영광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드리는 고백, 그 영광, 이것이 감사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감사시는 찬양시와 유형을 같이 하면서도 그죠?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찬양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어떤 보편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절대적 섭리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한다면, 감사시는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 높임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감사시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형태적으로는 찬양시의 유형을 갖고 있고, 또 연결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탄원시와 연결되는 거예요. 탄원시에서도 짧지만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원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57편의 경우인데,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이 속에는 이제 탄원과 감사가 이제 같이 있어요. 57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이게 다 돼 있어요. 다윗이 쓴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까 표제어를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쓴 거예요. 믹담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노래하는 유형인 거예요. 그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그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배경,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정보. 그러니까 네 가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57편에는. 자, 그러면서 이건 탄원시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 생명의 긴박성 속에 있을 때에 쓴 시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삶의 지금 현실의 매우 긴박한 위기를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피하는데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재앙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제 죽을 위기 쭉 이제 얘기를 해요. 6절 말씀도 보면 이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억울한 거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탄원지 4절, 5절이죠. 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됩니다. 7절 말씀부터 감사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감사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내 마음에 확정된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아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의 특성상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 경험한 것을 비춰볼 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기 이전에 자신이 받아 누릴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새벽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 궁창에 이르러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감사의 시고 또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탄원과 더불어서 탄원한 그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께 그의 선행적 경험을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또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57편의 특징이에요. 이 시편 57편은 매우 유명하고 좋은 시이기도 하고 여러 시편의 정보와 유형과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식시가 있어요. 예식시, 절기 때에 부르는 노래. 언약을 새롭게 맺는 예식이라든가 왕 즉위식 때라든가 국가적 절기라든가 이럴 때 하는 이제 시인데, 시편 24편, 121편, 81편, 12편, 45편, 47편, 95편, 여러 말씀들이 시편들이 그런 절기 때에, 국가적 예식 때에, 왕 즉위식 때에 하는 노래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사실 뭐 더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편의 어떤 시편 119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이 시편 119편은 매우 가장 긴 시이잖아요.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시를 표현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디귿 한다면 이 히브리어가 22개 철자예요. 그러니까 22개 철자이면 처음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해서 A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또 두 번째 절, C로 시작하는 절. 우리는 뭐 가자로 시작하는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그 한 절을 쓰고 두 번째 절은 나를 시작하는 단어로 쭉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철자마다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개? 22개의 철자 8번씩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176절이 되는 이유가 22개의 알파벳 철자를 순서대로 쭉 22개까지 하고 또다시 알파벳 처음부터 22개까지 끝까지 딱 하면 해서 8번 반복돼서 만들어진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거죠. 시편은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 뭐 비유법을 쓰기도 해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직유법, 뭐 은유, 또 이제 과장, 수사적 질문, 뭐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뭐 시편 뭐 106편 2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질문하는데 이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수사적 질문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의인화, 사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아크로스틱은 이제 언어 유희라고 이제 언어 유희의 범주에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시를 쓰는 어떤 기법들이 쭉 이제 있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다루기에는 시편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허무주의적 이제 성격을 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죠? 시편 전도서 1편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무주의적 이제 내용으로서 내용을 하는데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행이 헛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맨날 고기 먹는데 고기 별로 맛이 없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고기 맛도 없고 질기고 아무 의미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난 집을 5채 갖고 있지만 야, 집 가져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적인 표현 방식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도서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이것이 자기의 무언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그 당시의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당시의 허무문학의 그 중심적 의미,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결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진정으로 헛된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서 한번 보죠. 12장 12장 14절. 자,
하나님 맨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죠? 이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땅에 새로운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결국 무엇이에요? 전부 다 헛된 것 안에서 하나님만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찾아 나가야 될 것들은 이 헛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2장 13절이죠.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다. 다른 것들, 부와 뭐 먹을 거, 입을 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표현 그대로예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들은 결국 무엇에 비하면 말이죠. 이게 전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본분은 참되게 헛되지 않을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치의 전환이에요. 가치의 중심의 이전.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지금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가는 것. 이것이 참되게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임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12장 1절도 그러죠. 12장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인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는 무엇입니까? 왕성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때란 말이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때란 말이에요.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이것이 이제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아가서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아가서. 사실 이게 이 아가서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바는 창세기 2장 25절의 각주다. 창세기 2장 25절이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내를 이제 지으신 뒤에 한 몸이 되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칼바르트는 2장 25절에 각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이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벌거벗은 부부의 모습. 서로 뭐 지금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알고 있지만 정말 들판에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침실에서 부부가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은밀한 사랑의 대화가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가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기 이전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 있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그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갖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가서임을 이제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 아가서의 의미는 영적인 관계성, 부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이걸 이제 연관 짓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그 구약 히브리서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인 야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서로 경험,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그의 모든 본분과 모든 삶의 깊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야다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이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의 깊이 있는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이와 같은 관계성을 표현할 때 이 아가서가 갖고 있는 이 남녀의 관계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이 노래와 표현들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순수하고 순전한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끄러워하고 자꾸 죄의 요소와 자꾸 이게 뭐라고 퇴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과 연관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들과 이 관계성, 사랑의 에로스적 관계의 이 부분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죄가 아닌 그 창조 질서에서 아름다운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쁘게 왔어요. 그죠? 바쁘게 지금 막 달려왔는데 어쨌든 이 시가서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있는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 앞에 갖는 인간의 지혜로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속에서 얻은 지혜를 인간의 행동과 어떤 내면과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향한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떤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제 시편은 아름다운 노래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절규, 고난, 어려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감사의 시에서처럼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노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 힘으로 격려를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도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믿음의 상태에서 큰 힘을 얻는 그러한 요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급하게 막 달려온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교재들을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서 교재에 여러분 각 권에 대한 핵심적 중심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대할 때에 전체적인 맥락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로부터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 계명, 그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역사를 쭉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래서 시편 1편도 매우 중요해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그러한 주제적 그런 시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여는 핵심적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주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이 시편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과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편에 담겨져 있고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담았고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지혜문학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개별적 고백과 어떤 신앙적 간증과 은혜의 체험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메시지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지서죠. 선지서, 예언서이기도 하고 선지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선지서에서 또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과제는 뭐 이번 주까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버거울 것 같아서 한 주 땡겼습니다만 한 주 더 여러분들이 혹시 못하셨다면 한 주간 더 이제 뭐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늦게 듣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적 편차들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 전까지 다 댓글을 통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전사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지도자요 또 교회의 또 귀한 사역자 이전에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낭망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말씀과 법도 규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지도자답게 도와주시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일을 더욱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